오늘은 2023-24년 영적 여정의 마지막 절기인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오기까지 석 달 동안 성부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절기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말로는 뚜렷한 구분이 없지만 처음 사도신경을 기록한 언어인 라틴어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대문자로 사용함으로써 분명히 세 단락으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라틴어 제목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고, 이걸 직역하면 내 심장,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믿음이란 그 믿음의 대상인 분께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내 심장, 즉 내 생명,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단 한 문장입니다. 직역하면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분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이 주어가 먼저 나오지만 원래 라틴어 고백에는 믿습니다. 나는 내 심장을 내어드립니다. 누구에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왜? 그분은 홀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사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족이 뭡니까? 뱀을 그리면서 있지도 않은 발까지 그려 넣었다는 뜻으로 쓸데없는 일을 하여 도리어 실패함을 이루는 말이죠.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설명하려고 하고 어줍잖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간의 지식과 이해력으로 변호하려다 보면 결국 길을 잃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겠죠. 시편은 그런 찬송가입니다. 이번 주 성시인 시편 45편은 고대 이스라엘 왕의 결혼식에서 부른 일종의 축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한 지상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해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치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실현한 왕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의 대관식이나 결혼식에서 궁극적인 왕이신 메시아를 내다보고 갈망하였습니다. 시편 45편의 시인도 그들 중 하나였죠. 그는 2절 이하에서 왕의 아름다운 입술을 노래하는데 마치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처럼 이전의 그 어떤 왕과도 다르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결혼하는 왕은 위대한 용사이기도 합니다. 그의 싸움은 진실과 온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를 당할 자가 없을 거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이것이 2절부터 시작하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뜻밖의 시편 45편을 읽으면서 2절부터 시작하는 찬송의 내용이 아니라 1절 한 절에 한 주간 내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절은 찬양의 내용이 아니라 이 찬송 가사를 쓰게 된 이유,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왕의 혼인식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였습니다.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이건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대가 끊기지 않고 결혼을 통해서 또 다윗 왕가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감격을 느꼈습니다. 또 지금 결혼하는 이 사람이 곧 다음 왕이 되겠지? 그가 다스리는 세상, 그가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이런 다양한 생각 속에서 왕의 결혼식을 지켜보다가 그만 한숨이 쏟아졌습니다. 어지럽고 불확실한 현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동안 거쳐간 수많은 왕들의 시대, 그리고 지금 왕들의 시대 모두 다 실패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실을 실현하기에는 한없이 미치지 못하고 부족하고 도리어 정치적 이해 타산과 득실을 계산하다가 망가져버린 그런 역사, 그런 현실이 떠올랐기 때문에 한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진리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까 하고 탄식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말 번역 1절은 조금 밋밋하지만 내 영혼이 어떤 숭고한 생각에 집중하다 거룩한 떨림에 사로잡혔고 나는 그것을 시와 노래로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1절의 내용입니다. 왕의 결혼식에서 현실에 대한 착잡함,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왕 메시아는 언제 오셔서 이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을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올까 하고 갈망하고 탄식하다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갑자기 자기에게 마치 현실이 된 것처럼 뜨거운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메시지 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의 강둑 터뜨려. 지금 벅차오르는 이 감동, 내 마음을 그걸 강둑으로 표현하여서 그 강둑 터뜨려 아름다움과 선함을 흘려보냅니다. 그 내 마음에 흘러넘치는 벅찬 감동 강물을 글로 바꾸고 시로 담아내어 왕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그 신비로운 경험, 그 순간에 사로잡혀 흥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그 벅차오르는 감동을 정제된 시로, 노래로 풀어냅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혀는 지금 그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도구인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 한 절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그리고 부끄러움을, 또 한없이 울리는 그 울림을 한 주간 내내 붙잡고 살았습니다.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글솜씨가 뛰어나다는 것은 현란한 문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갖 감언 이설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이란 오랜 훈련과 오랜 경험, 치열한 담금질 끝에
준비된 혹은 숙련된 전문가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깊은 신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표현은 신중하고 정제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으로 함께한 남성 사중창, 오랜만에 듣는 이 우람한 남성들의 목소리,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찬양이었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찬양을 선곡할 때 하루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주에도 거의 반나절 이상을 오늘 예배의 흐름에 어울리는 찬양을 선곡하는데 사용하느라고 무척 어려웠습니다.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이 찬송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는 표현 방식 때문입니다. 너무나 좋은 곡이고 너무나 좋은 찬양인데 전문적인 연주 홀에서 녹음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실내에서 녹음을 한 것인데, 그만 거기에 많은 그 전문가적인 양식이 좀 부족해서 악기 소리가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악기 소리에 찬양 소리가 묻혀서 잘 들리지 않는 겁니다. 좋은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풀어내려고 했는데 전달하는 방식이 썩 좋지 않았던 거죠.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 매우 중요한 문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예수 천국, 불신 지옥으로 대표되는 한국 교회의 신앙 고백과 전도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무례하고 거칠지 않았는가? 저는 이 문장에서 먼저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서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목회자의 설교와 우리 성도들의 전도, 그 방법, 그 표현, 정제되고 신중하고 부드러워야 하는데 너무 무례하고 거칠지 않았는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이번 회기에 전도 부흥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노회마다 발대식을 열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구호를 외치고 시상품을 내걸고 1년 동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독려하는 문서들이, 그리고 SNS가 간혹 오고 있죠. 미안하지만 저는 이런 전도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구호를 외치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구호를 외치고 거리에서 선물을 나눠주면서 70년대, 80년대식 노방전도를 할 때가 아니라 세상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얼마 전까지 읽었죠. 예레미야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들, 왕들, 그리고 예언자들을 향하여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노예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괜찮다, 우리가 망하는 법은 없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외칠 때 예레미야만 항복하고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수없이 죽을 뻔했죠. 매국노로 몰려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주이고 심판입니까? 형벌입니까? 그렇지 않죠. 기회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실패한 역사를 경험하였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배와 구원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진지하게 돌아보고 역사를 회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목적이었지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그걸 깨달았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침묵하며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진 이유를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입니다. 무례하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한국교회가 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가? 이걸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치욕스러운 대접을 받지 않도록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을까? 이걸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숙달된 서기관의 붓끝과 같이 지혜롭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경험과 훈련을 통해 숙련된 서기관의 붓끝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다양성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 복음서 본문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닫힌 마음입니다. 해오던 것, 우리가 믿어오던 것, 우리가 생각하던 것, 그 방식을 벗어나면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소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이 출발점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공부한 성악가들이 음악 프로그램에 나와서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면서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날 음악의 주제가 슬픔과 이별이었습니다. 슬픔, 이별을 표현하는 방식이 같은 유럽인데도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유학한 성악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랑스는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노래하느냐면 안녕 아름다웠던 날들이요, 그때 그 달콤했던 입맞춤이요, 그날의 공기를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네, 이런 식으로 가사에 담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탈리아에서 공부한 성악가가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별의 슬픔을 그렇게 노래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했더니 나는 지금 너무 슬퍼, 넌 지금쯤 다른 사람과 입 맞추고 있겠지? 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니, 이 나쁜 놈아.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별에 대한 고통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 아픔을 안으로 사귀고 달콤했던 그날의 그 기억이요, 그 아름다운 키스요, 뭐 이러면서 이별의 슬픔을 달랜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신의 경험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령이시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수많은 다양한 성서 번역을 사용하고 영어 성서도 인용하고 찬송도 가사를 심도 있게 뜯어보고 다시 개사하고 때로는 후렴을 영어로 부르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가을을 시작하는 9월의 첫 주일 창조절 첫 주일 찬양 예배는 바로 이런 데서 착안하여 그동안 제가 새롭게 번역했던 가사의 찬송들, 영어로 불렀던 후렴들, 이런 8곡의 곡을 함께 모아서 창조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에 사족을 붙일 수가 없다고 했죠. 근데 우린 자꾸 사족을 붙입니다. 하나님, 왜 죽음이 있습니까? 왜 암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찾아온 건 좋은데 왜 안 고쳐주십니까? 난 빛이 좋은데 왜 어두움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건 다 실패로 가는 질문입니다.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분은 삶과 죽음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무슨 사족이 필요합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쥐고 계신 한 분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가슴은 벅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하셨나요? 기억이 나기는 하십니까? 예배 시간마다 나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럼 일상에서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어야 하는데,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벅차오르는 감동이 우리의 일상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경험이 언제였는가 말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먼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고령화로 인해서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류의 장애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며칠 전 세계적 암 전문의인 김의신 박사님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올해 84세로 지금까지 미국 최고의 의사로 11번이나 선정된 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박사님, 지금 세계적으로 암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의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죠. 이게 답이에요. 오래 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찾아온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는 말합니다. 미국 환자들은 암을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처럼 생각한대요. 암이 찾아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특징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자기만 암에 걸린 것처럼 생각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여긴대요. 약을 선택한다든가 치료 방법, 그리고 의사가 설명할 때도 한국 사람들은 지나치게 부정적이래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보면 미국 사람들은 멀쩡한데 한국 사람들은 다 죽어간대요. 똑같은 암에 똑같은 치료제를 사용하는데도 말이죠. 이 병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싸매고 들어누워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요. 그게 아주 특징적이더라. 이분이 평생 진료하면서 경험한 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깊이 새겨야 할 조언이죠. 특히 창조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걸었다고, 삶뿐만 아니라 죽음을 걸었다고, 빛의 시간뿐만 아니라 어둠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구별된 태도로 반응을 해야 하겠죠. 오늘 이번 주 성서일과표 제1독서 아가서는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교회 공동체, 특히 암이라든가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성품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같은 인생의 계절을 겪고 있는 분들을 흔들어 깨우는 찬양입니다. 제1독서 가운데에 절반 부분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부터는 신부의 노래이고 10절 두 번째 줄부터는 신랑의 노래라고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런 사랑의 노래입니다.
신랑이라고 쓰여진 부분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그쳤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 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푸르고 싱그러운 봄이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것이죠. 물론 다른 계절이 좋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뜻이죠. 우리 가운데에 한여름에, 지금 이 뜨거운 한여름에 인생의 추운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새 힘으로 겨울이 지나고 봄의 생명력,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